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서커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서커스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공중에서 그네를 잡고 점프해서 다른 그네로 옮겨 타는 이 장면, 제가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슬아슬한 장면인데요. 공중 그네를 타는 고개사가 그 그네를 바꿔 탈 때 지금 현재 잡고 있던 그네를 재빨리 놓고 다른 그네를 붙잡아야 되죠. 그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주 조금만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그네를 놓치게 되고 그대로 밑으로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서커스를 해온 베테랑 고개사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놓고 다른 그네를 잡기까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그네를 가서 붙잡아가지고 타이밍을 잡아서 꽉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지금 내가 현재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안하죠. 이거 놓으면 추락해서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과감하게 타이밍을 맞춰 놓고 또 타이밍을 맞춰 다시 잡는 것, 이것을 바로 놓기와 잡기의 공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잘 놓아야만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들은 이 놓는 일, 이 버리는 일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야, 이거 놨다가는 내가 영원히 놓쳐버리는 게 아닌가? 내 인생 추락하는 거 아닌가? 겁이 나서 이걸 잘 놓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붙잡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영원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수많은 밀알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알의 밀알이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난 싫어.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썩어? 하고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는 있을지 모르나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절대 놓지 못하고 포기할 줄 모르는 자는 오히려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해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잘 놓아서 잘 붙잡은 사람, 잘 버려서 잘 얻은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처럼 결단한 사람, 그는 진정 버리면 진정 얻는다라는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몸소 실천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칩니다. 목도 몹시 마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다고 돼 있고요, 블레셋의 요새가, 견고한 요새가 베들레헴 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고향인데요, 그 베들레헴을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치고 목이 마른 다윗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아, 어릴 적 생각이 난다. 저 고향 베들레헴 성을 보니 저기 내 고향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이 정말 깨끗하고 시원한데 그 우물물 한 그릇 들이키고 싶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이 우물이 남아있다고 해요. 다윗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우물인데요, 겉에 이렇게 입구는 작은데 실제로 가본 사람 굉장히 깊고 넓은, 지금도 아주 시원하고 맑은 물이 나온다고 해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 생각이 간절하게 난 겁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면은 어렸을 적에 먹던 음식이 자꾸 생각난대죠. 저도 그래요.
어렸을 때 먹던 거 자꾸 생각이 나요.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겠죠. 어렸을 때 뛰어놀다가 지치면 마시던 그 시원한 물 생각난다. 아무튼 이 다윗의 말은요, 무슨 심각한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중하게 부하들한테 갔다 와라 이렇게 명령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설마 다윗이 적군의 요새가 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우물물 떠오라는 소리를 진짜 하겠습니까? 설마 아끼는 부하들에게 진짜 가서 목숨 걸고 물 한 그릇 떠와라 이런 지시를 했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죠. 근데 왜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겁니다. 아, 목이 마르고 힘드니까 어렸을 적 먹던 그 시원한 우물물 생각나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심코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 민폐 끼치는 말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전쟁 중인데 임금이라는 사람이 철없이, 주군이라는 사람이 철없이 어릴 때 마시던 우물물이나 먹고 싶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물을 길어오려면 저 베들레헴에 있는 견고한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야 되는데 누가 그깟 물 한 잔 떠오겠다고 그 짓을 합니까?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난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 몰라요. 지도자들은 이런 민폐 끼치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진짜 갔다 온 거예요. 이 말을 듣고는 오늘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을 통솔하던 30명의 두목이 있었다 그래요. 부하, 장군급이죠. 근데 그 중에 3명의 용사가 이 다윗이 중얼거리는 말을 듣고는 정말로 블레셋 진영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가서 길어왔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냥 해본 소리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무무하리만큼 충성스러운 세 부하의 모습에서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게 뭘까요? 충성, 그냥 무조건 하는 거? 아니요. 충성, 충자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무슨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 심자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충성, 충자를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충성은 마음 중심으로 하는 거다, 마음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충성, 충자의 뜻이 뭘까 곰곰이 혼자 생각해 보다가 깨달았어요. 아, 맞다. 내 마음의 가운데에, 중심에 내 마음이 아니라 주군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이, 그 주인의 마음, 주군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주군의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그대로 품는 게 충성이다.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내 마음과 저 사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해서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마음을 읽고 알고 내 중심에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품는 것이 충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내 마음에 품게 그대로 고스란히 품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희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충성합니다 하면서도 희생은 조금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가짜 충성이죠. 오늘 다윗의 세 부하들은 주군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중얼거리는 말을 통해서 저분이 지금 그냥 물 먹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쳐 있는 거예요. 전쟁하다 지쳐서 힘든 거. 그러니까 그 물 한 모금으로 위로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고 생명 걸고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주군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주군의 마음이 저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그 마음을 내가 알고 나도 똑같은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그분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품게 되어서 내 생명까지, 소중한 생명까지 바치면서 그 물을 떠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앞에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이런 이름이 나와요. 다그몬 사람 요셉 이름도 어렵네요. 요셉 밧세벳, 혹은 에센 사람 아디노, 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두 가지. 이 사람이 한 명이고, 9절에 등장하는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등장하는 악의 아들 삼마, 이 세 명일 것이다. 추정만 하고 있어요. 추정만.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 이름이 안 나와요? 정말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사람들이고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충성한다. 충성, 충자.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어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 몰라줘도 돼, 어떤 대가나 인정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바칠 수 있는 것이 충성. 다윗의 세 부하의 충성이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충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주군을 위해서 충성한 세 부하들, 그 부하들이 목숨 걸고 떠온 그 소중한 우물물을 딱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딱 한 잔 갖다 주면은, 야, 정말 이걸 또 왔구나, 목숨 걸고 또 왔구나, 감격을 해서 벌컥벌컥 마시고 그 시원한 우물물을 마신 다음에, 야,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들이다, 여봐라, 이들에게 큰 상을 내려줘라,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정치는요,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물 한 잔 떠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하들이 이렇게 보다가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하면 저렇게 대가가 있구나, 인정을 받고 큰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부하 중에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런 부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하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저렇게 목숨 걸고 하면은 상을 받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앞다투어서 막 경쟁하면서 충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치인 혹은 리더들의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너희가 정녕 내 넋두리 같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목숨 걸고 이 우물물을 떠왔단 말이냐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해요. 감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이 물을 못 마신다. 너희 피와 같은 이 물을 내가 어떻게 도대체 마실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자신이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내가 마실 수 없어,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맹세를 하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의 피와 바꿀 수 없는 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목이 메는 거예요. 그 주군의 큰 사랑에 눈물이 핑 돌고 목이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야, 내가 저런 분이면 목숨 걸만하다, 저런 주군이면 내 생명 기꺼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우물물을 쏟고 순간적인 갈증을 면하려는 그 물을 쏟아버리고 부하들의 마음을 얻은 거죠. 그토록 그립고 마시고 싶은 고향의 우물물을 버리고 관계를 얻었고 사람을 얻게 됐어요. 상관과 부하 관계를 넘어서는 충성과 신뢰로 맺어진 관계를 얻은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감동은 사람에게 목숨까지 걸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들을 감동시켰더니 그 세 사람과 그 자리에 있던 부하들 모두가 나중에 다윗이 세운 나라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가 되었습니다. 나라의 기둥이 된 거예요. 물을 쏟아서 얻은 사람, 내 소중한 것을 버려서 가장 큰 것을 얻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리스의 변두리 도시국가 마케도니아의 왕자로 태어나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그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물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뛰어난 전술도 있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아니더랍니다. 끊임없는 학구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외로 소박한 삶의 태도와 무엇보다도 빛나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빛나는 리더십. 자, 알렉산더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사막을 건너갑니다. 저 페르시아 제국을 쳐야 돼요. 근데 찌는 듯이 장렬하는 햇볕 아래 5일간 강행군을 계속 하는데도 오아시스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목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 대군이
사막에서 다 주저앉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근위병 한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니 겨우 자기의 투구에다 어디서 구했는지 물을 한 반쯤 채워와서 대왕께 바치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물이에요. 근데 물을 받아든 대왕에게 그 수많은 대군 수십만의 눈이 다 집중이 됩니다. 야, 부럽다. 왕이니까 저런 것도 마시네. 왕이 어떻게 마시는지, 벌컥벌컥 마시는지, 어떻게 마시는지 좀 보자.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그 귀한 물을 마시지 않고 모래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놀라는 병사들에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비장하게 외칩니다. 지금 목마른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다. 목말라 죽게 되면 우리 모두 같이 죽자. 같이 죽었을까요? 이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의 크게 감복된 병사들이 주저앉아 있다 다 일어나서 무사히 사막을 횡단하고 대제국인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도자들 보면 좀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합니다. 알렉산더의 리더십을 닮은 지도자가 아쉬운 시대.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 이야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뭘 말해줍니까? 리더라는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 당연히 왕이고 장군이니까 누릴 수 있는 권한인데 그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충성을 얻는 그런 능력이 지도자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는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자세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란 일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내 밑에 부하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이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뭐 대단히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끌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가 다르지? 뛰어난 남들보다 대단한 능력 갖고 있나? 그건 아닐지라도 우리 사장님은, 우리 윗사람은, 저분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일의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 이 마음을 주면 그 사람들이 감격을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나를 버려서 남을 얻은 분, 내 생명을 버려서 남의 생명을 얻은 분이시잖아요. 다윗이 우물물을 쏟고 사람을 얻었듯이, 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하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영광이 더 크고 귀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이득을 기꺼이 버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저없이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언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놓을 줄 알고,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언제 그게 중요하냐? 고난의 순간에 꼭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의 본능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면 뭔가를 이렇게 붙잡으려고 애를 써요. 물에 빠지면 뭘 잡아요?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속담에 나오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은 헤어나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뭐든지 잡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좀 힘든데 어디 가서 좀 도움을 받지, 제발 누구라도 좋으니까 날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애타게 찾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 정 안 되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 이게 인간의 마음, 본능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은 어떤 본능이 발동하느냐? 지금 잡고 있는 거라도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 이거라도 놓치면 난 끝나는 거야. 이거라도 필사적으로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고난의 순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더 잡으려고, 무조건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정선교를 오래 해온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은 사형집행을 우리나라가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사형집행할 때, 옛날 얘기예요, 사형수들한테 절대로 오늘이 사형날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알려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형수 오늘 사형집행날이니까 나와라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눈치로 아는 거예요. 안목에 나와 그러면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철장을요 꽉 붙잡고 안 놓는데, 근데 괴력을 발휘해서 교도관 몇 명이 달라붙어도 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 놓으면 죽는 거예요. 죽겠다 싶으니까 절대로 꽉 잡고 안 놓는 거죠. 목숨 걸고 붙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고난이 닥쳐왔는데 그거 놔 그럼 그게 쉽게 놔지겠습니까? 서커스 고개사가 아무리 노려내도 지금 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놓는다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하는데, 우리가 힘들고 고난당할 때 너 지금 잡고 있는 거 놔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겁나고 불안하겠어요. 옛날에 자린고비라고 하는 구두쇠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죠. 영감님, 저도 영감님처럼 부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잔말 말고 날 따라와라. 그래서 뒷산에 내려가서 벼랑에 늘어진 소나무 가지를 붙들고 매달리라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매달린 손을 하나 놨어요. 그래도 아버지 손도 놓으라 그래. 영감님, 그럼 이 손까지 나오면 나보고 떨어져 죽으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바로 그거다. 돈을 그렇게 잡아라. 이거 놓으면 난 죽어. 이런 마음 가지고 한 푼이라도 꽉 잡고 움켜쥐고 안 놓으면 그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 세상의 가치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린고비도 우리한테 꽉 돈 붙잡아라, 목숨 걸고 잡아라,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그 있는 거라도 꽉 잡아라, 절대 놓지 마라, 목숨 걸고 지켜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럴 때 정반대로 얘기하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놔라, 내려놓아라, 붙잡은 건 놔라. 그런데 뭘 놓으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토록 내가 지금 죽겠다고,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꼭 붙잡고 있는 내 자신과 내 생각과 주장과 계획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목마름을 달래줄 시원한 고향의 우물물,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내려놓아 부하들의 마음과 충성을 얻었어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길수록, 고난이 닥쳐올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내 마음을 자꾸만 사로잡는 것, 이거 놓으면 죽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자아와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선언한 순간에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기라는 단계, 잘 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놓기를 잘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잡기를 잘해야 돼요. 서커스 고개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그네를 타이밍 맞춰서 탁 놔야 그 다음 그네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안 놓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 미련이 남으면 절대 못 놓죠. 놓기가 두렵고 힘들수록 그것을 과감하게 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의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 놓고 그 다음에는 뭘 그 다음에 잘 붙잡아야 되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뭘 붙잡아야 되느냐? 뭘 꽉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미련 갖고 집착하며 꽉 움켜쥐고 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군이신 하나님이 그 은혜만을 붙잡을 때 우리 대신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쉽게 얘기하죠. 쉽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걱정되기 때문에. 야, 그나마 이거라도 놓으면 나는 큰일 날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겁이 덜컥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겁이 생기고 두려워지고 가장 미련이 남는 순간에
우리는 커다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행여 놓칠까 목숨 걸고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상급은 더욱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놓기와 잡기를 잘 해야 합니다. 버리기와 얻기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진리, 그게 뭐냐? 글씨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놓으면 이거 제가 가르쳐주는 공식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놓으면 잡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버리면 얻습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서 정말 잘 놓고 버려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꼭 얻고야 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 목이 한참 마르고 갈증이 날 때 청량음료, 탄산음료 한 잔 벌컥벌컥 마시면 시원하죠. 콜라, 사이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잠깐 시원한 것 같더니 좀 있으니까 더 목이 말라. 한순간에 목마름을 면해줄 우물물을 마시는 대신에 진정하고 영원한 것을 붙잡았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이 고난의 시대, 어려운 때에 순간적인 인생의 갈등을 해결해 줄 물 한 모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붙들고 못 놓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하신 생수, 생명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간절히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샘에 나아가 그 생수를 마시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갈증을 잠깐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더 목말라질 순간의 쾌락과 만족, 그 물 한 모금 붙잡느라고 이거 놓지 못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잡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알량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이미 주고자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아닌지요. 하나님 오늘 잘 놓게 하시고 큰 것을 붙잡게 하시고 잘 버리게 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명 걸고 붙잡아서 잠시의 목마름을 면해줄 탄산음료가 아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줄 영생 생명수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인간의 본능은 그것을 붙잡기를 원하지만 그 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붙잡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